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이처럼 귀한 날, 또 복된 날, 새해를 시작해서 두 번째 주일,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또 감사하며 찬양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뜨겁게 경험하는 은혜가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번씩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생방송으로 하는데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있지만 반복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인생사 별거 아니더라고요. 정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과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들을 장문으로 보내는 사람도 있고 단문으로 보내는 사람도 있는데 거의 한 3가지에서 4가지로 내용들이 요약됩니다. 첫 번째,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올라오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질병에 대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냥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보통 암, 재발된 거, 하여튼 불치병, 부모 암부터 시작해서 자녀, 형제, 같은 교회 권사님 이야기들, 어떤 질병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가장 많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도 기도 제목 중에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거의 건강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인데 그것도 다른 포괄적으로 넘기면은 결국은 물질이나 진로, 즉 환경에 의해서 생긴 이사라든지 이런 가게가 이사를 해야 한다든지 하여튼 돈으로 인해서 사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물질적인 재정적인 환경에 의한 기도의 제목들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1번이 압도적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가장 제가 기도할 때 부담이 없으면서도 가장 행복한 보람 있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나마 그래도 구원의 가족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친구, 어떤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소란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밖에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이 친구 4명이서 중풍병으로 쓰러져 있는 혼자 거동도보다는 친구를 들것에다가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 가지고 지붕을 뚫어 가지고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그 앞자리로 내려오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했더니 4명이 들것에 들고 어렵게 왔던 이 친구가 예수님이 한 말씀에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라는 게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금요일에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더 어렵겠느냐?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가는 게 더 어렵겠느냐? 어떤 일이 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침상을 들고 중풍병자가 걸어가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죄사함 받는 문제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데 실상은 죄사함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어렵고 그 문제는 누구도 하나님 위에는, 예수님 위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은 행여라도 의사를 손길을 통해서라도 아는 어떤 유명한 약재를 통해서라도 의술을 통해서라도 가능성은 그래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똑같습니다. 중대한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부담스럽습니다. 이거 정말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기도합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우리 시어머님이 예수 안 믿고 날씨 89세인데 죽기 전에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
진짜 그게 더 시급한 일이고 더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부담 갖지 않습니다. 어차피 구원은 눈에 보이는 일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말귀를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로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 지금 마태복음 우리 5장부터 산상수훈부터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과연 오늘 우리 이든이도 찬양을 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이 어떤 것일까? 아니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제대로 잘 믿고 있는가? 사실은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요, 주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데,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뭐예요? 믿음. 주의사함은 당연한 거고, 이제 주의사함을 넘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보일 표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근데 우리는 종종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믿음하고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는 믿음하고 많이 혼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신뢰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보, 나 믿어? 내가 비상문 이번에 안 숨긴 거 믿어? 내가 이번에는 진짜 승진할 걸 믿어? 엄마, 나 믿어? 이번에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성적을 내가 30점을 올릴 테니까 엄마, 나 믿어? 전혀 믿음이 안 가지만 그래도 뭐라고 해야 돼요? 믿는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당신 나 진짜 사랑해? 그렇게 속을 바깥가루 썩으면서도 그럼 뭐라고 그래요? 전혀 안 믿더라도 믿는다고. 믿고 싶어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내가 정말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라 대부분 뭐예요? 믿고 싶어서 하는 고백이 많습니다. 그냥 믿어주고 싶어요. 믿고 싶어요.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가까이 하는 게, 이 차이를 줄이는 게 뭐예요? 그게 또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적은 믿음, 내 믿음이 크도다. 자,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주사함 받았어요.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솔직히 주일 예배 안 나와도 괜찮잖아요. 천국 가는 데 아무 지장 없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봉사 안 해도 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다 피곤하고 힘들고 바쁜데 누가 주방에도 봉사하고 누가 막 교회 와서 청소하고, 저번 주에 눈 왔는데도 막 마당 새벽에 와서 쓸고, 막 교회 고장난 거 다 다니면서 고치시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여러분 죄사함 받았어요. 예수 믿어요.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어디까지, 순교의 현장까지 믿음으로 그들을 끌고 가냐, 그 말이에요. 단순한 예수 믿고 주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으로 믿음으로 끝나지를 않고 더욱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는 믿노라.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믿음도 있고, 슬픔 가운데 위로해 주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도 있고,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치료자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 세 사람이 오늘 소개됩니다. 몇 사람이요? 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셔봐요. 세 사람. 자,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하고, 아니 마가복음 5장하고 누가복음 8장하고 중복돼서 나오는 말씀을 제가 좀 더 각색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이제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그 사건을 하시고
또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하냐면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금식.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금식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이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를 막 하고 거의 끝나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야유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이름이 야유르입니다. 야유르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막 달려와가지고 납작 절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12살 먹은, 몇 살? 12살 먹은 우리 아들이, 딸이, 우리 아들이, 아이가 방장 뭐예요? 죽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라는 거, 12살 먹은 아이가. 지난주 소망의 기도 갔는데, 한두 분 이렇게 이야기들을, 사연을 중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마음에 남아있는 그런 거의 며칠 동안 저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는 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이름도 제가 기억합니다. 방송이라 내가 안 하겠지만은 13살 먹은 어떤 아이인데 뇌종양으로 수술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서울에 제일 큰 병원 가서 13살 먹은 아이가 뇌종양 수술을 해야 한대요. 물론 잘 됐을 줄 믿고 그러지만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이 80 먹어서 암이 생겼다면 그동안 우리 육체를 잘못 관리를 했다든가 음식을 잘못 먹었다든가 아니면 나이 먹어서 때가 됐으니까 그래도 받아들일 수는 있잖아요, 마음으로. 근데 13살 먹은 아이가 죄를 졌으면 얼마나 졌고, 음식 관리를 잘못했으면 얼마나 잘못했고, 환경이 잘못된 환경에서 살았으면 얼마나 살았거니, 뇌종양으로, 그것도 뭐예요? 예수 믿는 집안에서. 참 이게 자녀들이 이런 불치병에 걸려서 그런 어린아이들, 또 막 4살, 5살 아이들이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다른 때보다 더 마음이 애틋하고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사실. 내 얼굴 한번 본 적도 없지만. 근데 여러분, 지금 12살 먹은 아이가 지금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 아버지가 휘당장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예배나 휴이나 모든 것들을 다 휘당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휘당에서 우리로 말하면 그 동네의 휘장입니다. 휘장, 이장님. 어쨌든 유대인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그 동네의 어른이고 유지고 영향력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뭐예요?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다라는 자체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자체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박탈돼도, 다 포기하고라도 그런 어려움과 희생을 각오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가 그 당시의 구조입니다. 자기 자식 죽음 앞에서는, 자기 어린아이 죽음 앞에서는 자기의 자존심도, 휘당장이라는 권위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종교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뭐예요? 오늘 보니까는 절을 하면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사정을 합니다. 내 아이가 지금 죽었는데 살려달라고. 다는 얘기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뒷산에다가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다 묻는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야유르 집에 갑니다. 아이를 고쳐주려고 갑니다. 그때 두 번째 사건이 생깁니다. 오늘 숫자가 나오는데 12이라는 숫자가 2번 나오고 둘이라는 숫자가 한 번 나옵니다. 12라 하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완전수, 선택수, 하나님의 은혜의 수입니다. 12 제자.
12 장로, 전부 12처럼 이번에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피가 멈추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정말 명이라는 명의는 다 찾아다니고 약이라는 약은 다 먹어보고 세상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12년 동안 방법을 찾지를 못합니다. 누구의 마음이 더 힘들까 뭐 이런 건 비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데 여기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하는가 보다. 의사를 찾아가도 어떤 약을 먹어도 이 의학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제 그냥 행복지수 빵점, 어떤 삶의 그런 의욕도 없이 그냥 좌절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때 소문이 납니다. 예수님이 자기 앞으로 지나간다라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간데도 불구하고 염치, 체면 불구하고 예수님의 막 뒤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잡았는지 잡지 못했는지 같이 갔던 제자들도 눈치를 못 챕니다. 그만 누구만 알아요? 예수님만 알아요. 여기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만 알아요. 우리가 많이 힘들 때, 좌절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에 왜 힘드냐면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가족이 뭘 안 알아줄까?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우리 구역장님은 왜 나를 안 알아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정말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왜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내가 이런 수고하는 걸 안 알아줄까? 잘 일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 알아줄 때, 그때 사실은 상처가 되고 마음에 좌절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누구나 알더라? 예수님은 아시더라.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다고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잡았겠습니까? 그때 아니다. 분명히 내 옷자락을 잡았느니라. 그때의 혈류증으로 12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사실은 제가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12년 동안 혈류증이 의사 찾아다니고 명의 찾아다니고 약 먹고 별별 다 해도 해결이 안 됐지만은 네가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한 게 아니라 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구원을 선포합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중풍병자부터 이어지는 핵심 말씀이 이 얘기예요. 딸아이가 죽어서 살려달라고 찾아왔는데 12년 동안 혈류증을 알아서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이 겉옷자락을 잡았는데 방법은 다르지만 상황은 다르지만 내용은 다르지만 예수님은 공통적으로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딸아이를 살려주시겠다. 이 여인이 고침받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구원함을 받았느니라. 즉 예수님은 지금 죽음이나 질병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네가 구원함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겉옷을 만졌다라는 말은 우리 옷하고 좀 다릅니다. 그 제사장들이나 겉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옷술이라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옷술을 만듭니다. 이렇게 매듭처럼. 그래서 몇 개를 달아야 하냐면 613개를 달아야 합니다. 여기다 613개를 달아요. 무슨 뜻이냐면 율법의 숫자를 뜻합니다. 율법. 그러니까 다 성경에는 이처럼 심볼리즘이라고 해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단순히 예수님의 거수를 잡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잡았다라는, 그러니까 이 옷을 613가지 율법은 곧 그 사람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우리를 주에서 구원할 때는 이름을 상징하는 것처럼 거수를 잡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거수를 잡았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수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런 믿음을 갖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메시아라고 믿고 거두를 잡았다라는, 즉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잡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갑니다. 또 가다가 사실은 가기 전에 먼저 이제 누굽니까?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달리다굼 일어나라 하니까는 이 소녀가, 사람들이 막 지금 혼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조문을 하는 거예요. 막 슬피 울고 피리 불고 꽃을 갖다가 조문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다 물러가라고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향해서 뭐예요? 달리다굼 미칩니다. 한번 또 해볼까요? 시작. 달리다굼 뭐예요?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튀어오면서 일어났다라는 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참 듣기에는 재밌고 말은 참 쉬운데 도대체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에 죽은 자도 이렇게 살리고, 예수님이 하신 건 당연한 건데, 저는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소망의 기도 가서 기도할 때마다 다 그분들이 이렇게 불치병들이 다 고침받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중보기도 부탁하는 기도들이 있거든요. 때로는 지인들, 본인의 기도 제목. 이 자리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지병들을 갖고 계셔요. 근데 이 믿음처럼, 백부장의 믿음처럼 다 선포해서 다 치료함을 받으면 아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아마 자리에 앉으려면 아마 모르긴 몰라 2시간 전에는 번호표 타고 기다려야 할 거예요. 별로 실감들을 안 하시네. 어차피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날 걸 확실히 믿으니까. 어쨌든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께 길을 지나가시는데 이번 때는 세 번째 사건이 나타납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한 소경도 아니고 두 소경입니다.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 대부분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한다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여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우리를 뭐 해달라고 해야 돼요?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내 눈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 두 소경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시급한 문제는 뭐예요? 눈 뜨는 거예요. 우리의 시급한 문제는 뭐예요? 혈류증이 고침받는 거예요. 우리의 시급한 문제는 뭐예요? 내 딸이 지금 12달 먹은 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소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눈 떠달라고 예수님한테 유치는 게 아니라 뭐 해달래요? 불쌍히 여겨달래요. 불쌍히 여겨달래요. 이왕 한번 봅시다.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수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지금 수경은, 두 사람의 수경이 예수님한테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했어요. 눈 고쳐달라고 하지 않냐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지 않냐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참 해석을 잘 하셔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데 예수님 뭘로 지금 받아들여요? 내 눈이 떠질 것을 믿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능히 이 일. 일하고 불쌍히는 다르잖아요. 불쌍히는 감정이고 일은 현상이잖아요.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랬더니 이 소경 둘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그러이다 하니. 참, 말 한마디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절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눈이 밝아질지어다, 눈이 고침받을지어다, 눈이 깨끗할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셔야 하는데 뭐라고 선포하셔요?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대. 자, 야이로의 딸 12년 동안 혈루증인 여인의 사건, 두 수경의 사건을 통해서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죽은 자를 살리든 12년 된 혈루증 여인을 고침받든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시각장애, 맹인이든 소경이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만 있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만 있으면. 근데 오늘 여기서 좀 한번 우리가 살펴볼 일이 있는데요. 자, 아까 27절에 했죠? 이 두 수경이 예수님께 뭐라고 지금 외치십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는 당연히 그냥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지나가지만은 이 시대를 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조금 원초적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성육신 사건으로 베들레헴 마을간에 아기 예수로 탄생할 때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헤롯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날지 별을 자세히 해가지고 나한테도 알려달라. 내가도 그 메시아, 그죠? 왕에게 가서 경배하려고 그런다. 속임수라는 걸 아시죠, 여러분들은?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헤롯 왕이 바로 명령을 내립니다. 혹시 모르니까 2살 밑에 영아들을 다 뭐래요? 죽이래요. 자기의 뭐가 되니까? 태어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그러니까는 자기를 대적할 왕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당시에 영아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 너무 편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은, 예수 믿고 찬양하는 게 너무 이렇게 당연한 거지만은, 중동만 가도, 저 중동 지역만 가도 그냥 마음껏 이렇게 찬양하다가 예배드리다가 발각되면 때로는 사형도 당하고 아우지 당방도 가고 출교도 당하고 그런다니까요. 지금 이 소경이, 저는 참 여기서 이해 안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어떻게 이 소경들이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는 들으니까 예수님 내 눈 좀 떠게 해주세요 이러면 이해하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냐고 뭐라고 한다고요? 다윗의 자손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 아까 야유로도 비슷해요. 지금 제사장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절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개종을 하는 거잖아요. 개종. 우리는 개종을 하면 박수 쳐줄 일이지만은 지금도 저 지역에서는 개종을 하면 손해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성지순례 갔을 때 이집트에 갔는데 그 지역에서는 지금도 개종을 하면 공무원에서 다 쫓겨난다라는 거예요. 공무원을 못 합니다. 내가 이슬람 사람으로, 팔레스타인 사람으로 공무원을 했어요. 근데 개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십자가를 크게 표시를 하고 다닙니다. 대놓고 막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십자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표시하고 다닙니다. 그게 표시되는 순간에 전부 다 성을 바꿔내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모여 사는 곳이 어디에? 쓰레기촌, 난민촌에서 거기 그 일을 하면서 한 달에 2만 원에서 3만 원 벌면서 그 좋은 직장 다 쫓겨나가지고 그 십자가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면서 살아갑니다. 동굴교회라고 해서 얘기했잖아요. 15,000명이 들어가는 그 교회에서 지금도 그렇게 해서 집단 생활하면서 난민촌에서, 우리 옛날 농가주의처럼 그렇게 쓰레기촌에서 그렇게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역적입니다. 역적. 우리는 그냥 주여 마음껏 이렇게 외치지만은 북한에 가서, 만약에 북한에 가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여 외쳤다가는 당장 잡혀갑니다.
제가 2000년도에 금강산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금강산을 갔는데 하여튼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현대에서 전부 차를 25인승 차를 해가지고 구석구석 다 다닙니다. 근데 조금 가다가 한 20분씩 1시간씩 차를 다 열 몇 대가 다니는데 차를 통제해놓고 안 보내줍니다. 왜 안 보내주는가 하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우리 이유도 모르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어떤 분이 이게 날씨가 이렇게 좀 더워지니까 옷을 벗었대요. 옷을 벗었는데 속에다가 미국 영어로 글씨가 써여 있고 어떤 데는 미국 성조기, 태극기가 그려져 있다고 이거 반미 사상이라고 부르는 뭔 말이 되나요? 그래가지고 이게 불순 문제 아니냐고 그거 신원주의 아니냐고 30분 또 기다리고 금강산을 이렇게 가면은 거기에 보면요 김일성 사진도 붙여놓고 거기에다가 막 크게 유령 뭐 수령 아버지 막 이런 걸 빨간 글씨로 막 2m 그래서 내가 우리 이 교회 간판을 2m를 한 거예요. 그때 갖고 김일성 김자보다는 내가 더 크게 하자. 한 글자가 2m, 깊이가 1m 이상 들어갑니다. 거기다 빨간색으로 넣습니다. 그 우리도 빨간색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요, 김일성 거기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일행들이 같이 가다가 거기에다 이렇게 삿대질 한 게 아니라, 저희 세상에 이런데 이렇게 좋은 자리까지 김일성이 사진을 여기다가 이렇게 바위에다가 그려놨네? 손가락질 했어요. 삿대질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옆에서 안내하는 위원이 안내하는 사람이 무전기 치더니 금방와서 잡아갔습니다. 우리 수령 아버님께 삿대질을 했다고. 그래갖고 우리 1시간 동안 단체가 다 못 갔다니까? 무슨 얘기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하는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는 우리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 이 소경이 그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 예수 한다는 말은 왜? 그 당시에도 누가 지금 통치하고 있으니까요?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으니까 역적인 겁니다. 역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뭐예요? 내가 오늘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위치고 감옥에 갈지라도 그 예수님을 지금 향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좀 더 지금 큰 믿음으로 성장시키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눈을 멀쩡히 뜨고도 귀가 잘 들리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못 알아보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소경이면 집에서, 우리나라는 특히 그게 강하잖아요. 지금 많이 오픈됐지만은 집에 우울증 환자가 있다든가 어떤 장애가 있다든가 그러면 다 집에다 쉬쉬쉬하고 집에다가 그냥 하고, 그렇지 않으면 특별 어떤 그 시설 같은 데로 이렇게 교육기관으로 보내는 게 대부분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잖아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 근데 이 두 소경이 왜 일반인들 같으면 정말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기 자신의 인생도 한탄하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난 그게 진짜 궁금해요. 이 두 소경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 소경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아마 혈액진 여인도 그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소경은 이 혈액진 여인보다도 3배, 4배 더 예수님 앞에 나가기가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그냥 소리로 친 거예요. 그래서 혈액진 여인은 자기가 걸어갈 수라도 있지만은 소경들은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는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목소리로 그냥 큰 소리, 다윗의 자손 예수야! 막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게 되셨다라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여러 가지 영적 공식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소경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영적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내 두 눈이 띄어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내가 평생 가슴에 품고 있었던 메시아를 만나는 죄사함의 확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 확고함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성경을 봅니다. 이건 추측입니다. 그러면 이 두 수경이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진리를 알게 되었을까? 아마 가족 중에 중국 병자 친구들처럼 아마 가족 중에 누군가가 글은 못 읽지만, 야, 우리가 비록 수경으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멸시하고 괄시하고 어떻게 밝은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어. 그분이 누군 줄 알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베들레헴 마을간에 태어나셨고, 아마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다라고 약속되어 있어. 아마 가족 중에 아니면 친척 중에 누군가가 이 수경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힘이 되기 때문에 계속 그 진리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오셔서 지나간다는 그 소문을 듣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경이 돼서 눈이 안 보여서 불쌍한 게 아니라 뭐가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다리는 안나 선지자처럼 메시아를 내가 만나지 못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생전에 보지 못하고 혹시 내가 죽는다면 천국을 갈 수 있을까 못 갈 수 있을까, 이런 자기 영혼에 관심을 갖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 저는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제가 내릴 수는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은 과연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즉 나의 신념의 믿음을 누구의?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좀 성숙시키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제일 오해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우리가 참, 저도 이 말씀 많이 소망의 기도 때 특히 많이 합니다. 이 말씀을 많이 하는데, 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우리는 앞에는 빼버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막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막 믿습니다, 막 기도하고 막 뭐가 열심히만 하면 다 될 것처럼, 우리는 마법의 요술램프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 이름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왔냐면, 그냥 하면 된다, 해보자, 새마을 운동이 아니라, 이 말씀은 새마을 운동이 아닙니다. 새마을 정신이 아니에요. 자, 한번 12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누가,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감옥에서 써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처럼 교도소처럼 이런 데는 아니지만은 어떤 개인 집 같은 데 연금, 가택연금식으로 활동을 제한당해 가지고 전혀 자기 생업인 천막 만드는 일도 할 수 없고 생업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이 보내주는 선교비로, 생활비로 근근히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지금 감옥에 있어 하는 얘기예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 그러니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있고, 부자들하고 살 때는 부자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도 누리고, 또 내가 감옥에 있든 건강하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든, 아시잖아요. 우리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니까 그냥 아픈 거 가지고 살으라 그러시잖아요.
사실은 오늘 제가 왜 그러면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질병을 이렇게 주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누려니 시간이 다 돼가지고 기억나면 금요일철에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낚싯밥을 던져도 안 물어요. 그래도 던져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13절은 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은 전후 문맥 배경을 봐야 하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활동의 제한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물질적으로 어려워요. 자기가 지금 돈 벌고 싶으면 천막장사에서 돈을 벌어서 선교하고 쓰고 다니는데 전혀 활동의 제한을 받으니까 성도들이 보내주는 그 연보 가지고 지금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자, 첫째,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빈부에 처하든 귀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가난하든 배고프든 배부르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그런데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배고픔도 감사함으로 이길 수 있고, 여러분 배부른 것도 내가 죽일 수 있고, 내가 여러분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 은혜로 행복하고, 내가 정말로 뭐랄까 로마의 그런 아그리파 왕 앞에 가고 베스도 각하 앞에 가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때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물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건강하고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능력이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야이루의 딸이 지금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게 이슈가 아니라 우리는 그게 이슈죠.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묶어졌던 여인이 지금 기적적으로 오늘 고침받았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수경이 예수님 만나서 눈이 번쩍 떠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은 육체의 질병보다도 자식의 죽음보다도 더 주님이 우리 가정의 호주이시고 내 죄를 사주시는 메시아시고, 내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는 영혼의 구원함, 영혼의 구원함을 받으니까 육신의 구원함까지 받았다라는 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당연히 육체의 질병도 치료함을 받아야 하고, 여러분 가정의 어려운 문제, 사업의 어려운 문제, 사랑과의 설킨 아픈 문제들 다 해결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 오늘도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 믿음을 보았노라, 네가 힘들고 배고프고 지치고 그 질병과 고통과 암과 싸우면서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우리 죄를 구원할 자라는 걸 믿음을, 내 아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그 믿음을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